이 기간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맥주 감사 주일은 딱 이렇게 상반기 6개월 지나고 7월 첫째 주일이 항상 맥주 감사 주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3대 절기가 있는데 두 번째 중간 절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디 절자잖아요. 이렇게 딱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감사와 회개를 다시 회복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하반기 6개월을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돌아보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넘기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넘기세요. 자,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 구원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이죠. 물질 세계죠. 이 복을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갈 천국 때문에 오늘의 삶의 돈 문제, 빵 문제를 포기한다. 이건 바보짓이죠. 그러나 바보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영원하지 않는, 즉 보이는 것, 물질 세계죠. 그것을 얻겠다고 천국을, 구원을,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복을 버리는 것, 이게 진짜 바보입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살다 죽으면 끝인데 내일 천당 이런 거 없어. 오늘 나의 삶이 천당이야. 내일 지옥 가도 괜찮아. 오늘만 나 천국이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95%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5%에 들었는지 95%에 들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신앙의 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인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래처럼 대답하겠죠. 나는 복이 찌질이도 없다. 우리가 으앙 하고 태어나면 Happy birthday to you. 그래서 난날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도 한때는 그랬고요. 복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 속에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사명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는 복이 찌질이도 없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하고 목회생활 해보면 가끔 저렇게 표현하는 교인이 있어요. 나는 인복도 없고 복이 정말 참 찌질이도 없다고. 남에게 잘 대줘도 맨날 배신만 받는다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100% 언급할 수 있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가해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피해자는 없습니다. 자기 맨날 피해만 봤다 그래요. 아니요. 당신은 가해한 것은 잊어버리고 피해 본 것만 기억할 뿐이에요. 당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린 다 100% 가해자입니다. 근데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못된 버릇이 원죄, 오리지널 신, 이 죄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남에게 어려움 주고 피해 주고 경제적 손실 끼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혈기방장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입맛이 없고 불면의 밤을 지내는 거예요.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인간은 손용삼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웃자고 했어요. 동양 사람들이 우리 즉 한국어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 4개가 붙었어요. 계시라고 하는 쓸 때 그 보여준다는 뜻이 이 보일 시자를 써요. 그 다음에 한일자, 입구자, 받천자를 요 4개의 한자를 붙여갖고 복이라 그래요. 뭐를 보인 거예요? 나타난 결과물인데 뭐가 나타난 결과물이냐?
한 마음, 입구자는 식구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밭은 노동을 이야기해요. 일을 얘기해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온 식구가 노동해서 생산된 결과물이 복이라는 거예요. 맞죠? 부지런히 일해서 밭에 소출이 많아서 먹을 게 많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죠. 동양의 복은 이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blessing, 우리가 God bl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어근이 어디서 파생된 하면 십자가의 보혈, 예수 피,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보이는 복, 보이지 않는 복, 영원한 복, 영원하지 않은 복의 차이를 구분 잘 못합니다. 물론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동안에는 육신의 복도 영혼의 복도 50대 50 동일하게 다 받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49대 51로 넘어가는 순간 운동장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1대 99가 돼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쪽이 100%가 되고 이쪽은 0%가 됩니다. 안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70대 30으로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 눈에는 0대 100%로 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49대 51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는 다니고 있고 뭐 교회 가니까 나를 목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뭐 이렇게 호칭 자체가 나는 지옥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고 100% 지옥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로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로만 갑니다. 예수 피 없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을 세상 것 다 가졌어요. 뭐 대통령도 지옥 갑니다. 왕후 장상 다 지옥 갑니다. 걸린도 거지도 나사로는 천국 갑니다.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살아서 돈 많이 모아서 남부러운 삶에서 해외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고급 호텔에 휴가 가서 빌 게이츠처럼 일주일 동안 요트 빌려서 이태리 지중해 휴가하는데 5억 원씩 쓰고 5억 원씩 일주일에 쓰고 사람이 한평생 살려면 호주머니 그 정도 돈을 넣고 휴가를 가야죠. 그렇죠? 찌질하게 가가지고도 뭐 물건 사니 못 사니 아까워서 뭐 이 식당 비싸니 뭐 이렇게 지지궁상 떨고 살고 그건 내 생활인데. 뭐가 진정한 복인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정말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어린애가 딱 태어났을 때 보면 여기에 악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6개월 돼갖고 아랫니 이빨 2개 나온 아기가 엄마 젖 안 난다고 엄마 젖을 꽝 깨물어버려요. 그래서 귀차되기 맞습니다. 요게 1년도 안 돼서 언제 배웠지? 지 젖 달라고 칵 하고 엄마를 깨물어요. 이거 죄성입니다. 우스꽝스러운 건데 자기가 인정하던 안 하던 모태로부터 죄성을 갖고 나와요. 이 죄성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 복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씻김 받는 거예요. 원죄는 씻김 받는 거예요. 근데 원죄 씻김 받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 살아서 다시는 자범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원죄 씻김 받은 이후에도 성경의 힘을 의지 아니하고 내 실력, 내 학력, 내 지력, 내 물질 경제력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저기 잠깐 계시다가 내가 부르면 오세요. 급할 때. 아직까지는 내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여력이 있으니까 내 맘대로 조금 살겠습니다. 이게 인간들의 자유의지의 마음이에요.
맹자라고 하는 사람과 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 철학에 있어서 서로 사람 처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나면서부터 착하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인간은 나면서부터 악해. 맹자는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사람을 착하게 보니까. 순자는 악한 사람 같아요. 왜? 사람을 악하게 보니까. 도둑놈은 모든 사람이 뭘로 보이죠? 도둑놈으로 보여요. 그렇죠? 자기 마음이 그대로 투영돼요. 착한 사람은 다 남들이 착하게 느껴지는데 악인은 저놈 나한테 또 사기치겠지. 요즘에는 하도 보이스피싱과 이전 투고의 아전 인수격의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점점 이제 마음들이 닫아져서 악한 세대가 됐는데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맹자의 주장을 펼치면 원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는 맞아요. 그 다음 가인부터는 순자 얘기가 맞아요. 왜? 원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오리지널 신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은 파생됩니다. 제가 그런 비유들이죠. 오래된 집에 거미줄이 치져 있는데 집을 청소하기 위해서 거미줄을 걷어냈더니 깨끗하고 아주 좋아요. 살만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또 지나니까 거미줄이 또 생겼어요. 치웠는데 또 생기고 이거 평생 생기는 거예요. 거미줄이 집에. 왜 이럴까? 거미를 안 잡아 죽여서 그래요. 거미 잡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거미줄은 자범죄고 거미는 원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원죄가 있는 한 이 욕심은 끊임없이 언제까지 나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결국 여러 가지 죄악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가 다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싶어요. 진정한 기쁨은 성경에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같은 사랑을 갖는 것, 뜻을 합하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 회의, 행사가 있든지 간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소영웅심으로 자기 존재감 드러내고 싶어서 하는 이런 의견들, 돌출들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당신이 더 존귀하신 분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더 옳습니다. 나보다 더 남을 빨간 글자 제가 읽을게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자를 시읒자로 보시는데 지읒자로 보시면 안 돼요. 지읒자는 상대방이 아래에 있는 거고요. 시읒자는 내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발음이 같다 보니까 헷갈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 왜 사람들이 우울하고 자살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느냐?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래요. 사회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신병, 우울증 이렇게 고립되고 폐쇄된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면 회복이 된다고 그래요.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왜요? 나를 돌봐달라고 나에게 포커스가 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뭐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으니까 인간은 해결 안 됩니다. 영원히 만족이 없어요. 10억 벌면 100억, 100억 벌면 1000억, 죽을 때까지 억 그러다가 숨 못 쉬어서 죽게 되어 있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자족하는 은혜 속에서 자기 주어진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인간 속에 기쁨 없습니다. 찰나적인 기쁨, 순간적인 엔조이, 말초신경의 자극적 기쁨이
찰나적으로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쁨은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왜? 마약처럼 계속해서 그 기쁨을 요구하는데 아무도 자기 그 기쁨을 채워줄 사람이 지구상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곧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진짜 복된 거냐?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갖고 땀 흘렸는데 약한 사람을 그 노동력을 대가를 남에게 헌신해 줘요. 예수님 말씀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대답을 마음으로 하세요. 나는 받는 게 좋아. 줄 때보다 받을 때가 더 좋아.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는 주는 것이 좋아. 내가 복된 사람인지 박복한 사람인지 내 마음에 정답이 스스로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욱 복이 있다고 하는 주의 말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정말 언제 기쁩니까? 수고했는데 약한 사람을 도와요. 요즘은 젊은 부부들도 결혼하면 남자들이 그런데요. 너도 직장 다녀. 나도 직장 다녀. 돈 모아서 생활비 어느 정도 몇 %씩 이렇게 집어넣고 나머지 돈은 각자 자기가 관리하는데 야, 그거 심한 것 아니냐?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거 심한 거 아니냐? 아내를 사랑한다면 다 해야지. 그랬더니 젊은 남자애들은 그래요. 내가 벌어서 왜 쟤랑 나눠 써야 되냐고. 내가 벌었는데 왜 쟤랑 나눠 써야 돼? 그렇죠? 요즘 젊은 부부들 다 그렇게 사니까 젊은 부부가 들을 때는 이 말이 저거 우리 집안 얘기인데 그러고 심히 불편할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다 잘해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다 쏟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다 쏟았어요. 그래서 사랑의 스위트한 홈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각자 제 길 가는 게 아주 굉장히 쉬운 세대를 살고 있어요. 헌신, 수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정말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The love is sacrifice. 사랑이 뭐냐? 한마디로 희생이 사랑이에요. 왜? 십자가 사랑은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The love is sacrifice. 정말 사랑은, 정말 기쁨은, 정말 blessing, 복된 것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것. 왜 희생할 줄 알아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이 희생하는 것 보셨어요? 얄짤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희생하는 사람들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한두 번 잘하는 건 해줄 수 있어요. 너 두 번째야, 세 번, 한 번만 더 하면 그 다음은 국물도 없어. 이게 우리들의 삶의 카운트 방식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대부분 선에다가.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교회에 헌금했는데 저한테 삐져갖고 나가면서 나 이 교회 떠날 거니까 그동안 내가 헌금한 거 돌려달라고. 그 인간은 하나님한테 헌금한 게 아니라 나한테 헌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돌려달래. 하나님께서 그 인간에게 적당하게 해결해서 돌려주실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선을 행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었어요. 그게 직권 줄 알았지. 그 시간 봉사, 물질 봉사, 육체 봉사, 헌금과 헌신과 섬김들이 하나님이 돈 주셨고 건강 주셨고 시간 주셨으니까 가능했어요. 그냥 오늘부로 병원에 눕혀버리면 돈이고 오감이고 교제고 뭐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베푸셨던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내 힘으로 살아간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요. 선을 행할 힘이 있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금할 돈이 있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내 마음도 행복하고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고 선순환이 되는 건데, 반대로 우리는 욕심 때문에 악순환 속에 살아가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했던 그 선은 선이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자기 존재감 드러낸다고 충성, 봉사, 헌금했는데 목사가 안 알아줘. 시갱 그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왜? 목사가 안 알아주잖아. 나처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누구에게 했죠? 사람에게 했죠. 왜 했죠? 자기 존재감의 표현이었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들 부자들 있으면 간혹 그분과의 대화했던 것 기억나시죠? 앉으면 5분 만에 무슨 얘기하죠? 자기 돈 자랑 얘기하죠. 죄송합니다. 주식이 얼마나 올랐고, 사업이 어떻게 잘 됐고, 뭐가 얼마나 형통하게 됐고, 거래처가 내가 따냈고, 이래갖고 앉으면 얘기할 게 뭐밖에 없어요? 돈밖에 없어요. 그 사람 전체 인생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식이 있다든지 돈이 있다든지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끝까지 선을 행해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은 보지는 못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합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1회에 한두 차례 하다가 해봐야 소용없네.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리고 다 낙심해서 자기 존재감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불편해합니다. 우리는 본전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인데 언제 깨닫느냐?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게 다 하나님의 거였군요. 내 건강, 시간, 물질, 내 자식, 이게 내 건 줄 알았더니 나의 소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거였군요. 불행하게도 그날 여러분들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자기 존재감 때문에 오만 자랑을, 허탄한 자랑.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그 자랑을 다 악하다라고 말. 여러분들이 남한테 자랑할 때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자랑을 위에서 보시면서 너 이렇게 악하니? 넌 하나님의 은혜도 없이 사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아는데 한두 번 하다가 실망했거든요. 다시는 안 해. 해봐야 소용없어.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특별히 가족지간에, 친구지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부부지간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래, 우리는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지 일방적으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고 원죄의 자범죄로 파생되는 결과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씩씩거려갖고 분해갖고 어쩔 줄 모를 때 자기의 예배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반대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동생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왜 화내? 너 얼굴색이 왜 그래? 네가 예배를 똑바로 잘 드렸으면 왜 화낼 일이 없잖아. 내가 너 미워해? 근데 너는 선을 행했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냐는 문제를 따져요. 선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순종이라 그랬어요. 윤리 도덕이 아니라, 즉 예배 문제였는데 죄가
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듯이 내 인생의 문 앞에 딱 엎드려서 내가 문 열고 나오면 죄가 나를 덮치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어. 근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이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능히 죄를 단죄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십계명들에 나온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할 때 여러분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옥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예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목회자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 시간에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죄를 다스리십시오. 욕심을 제어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분노하고 죄의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반년도 이렇게 돌아보면서 2016년 1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첫 주를 통해서 내가 금년에 어떻게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 결단하고 또는 세례받으며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또는 임직받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순간 살아온 지금 뒤안길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마디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회개,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성경에 1년에 3번 3대 절기는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입니다. 그 다음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50일 이후죠. 그리고 나서 수장절은 연말에 새말에 가가지고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은 우리가 부활절로 이해를 하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맥추절은 또 오순절, 교회의 창립과 연관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가 더 있는데 저 당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신약시대 와서는 예수님의 성탄절까지 우리가 더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성탄절은 안 지켜도 무교병의 절기 유월절, 파스카, 부활절을 지키면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부활절은 카드가 없는데 성탄절은 카드가 있지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리스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는 별로 안 해요. 근데 부활절은 굉장히 카드와 선물을 큼지막하게 주고받습니다. 부활절은 성탄절의 한 10배 이상의 어떤 세레머니와 축복 분위기예요. 성탄절은 딱 하루만 놀아요. 부활절은 고난주간 전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끝나고 축제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방학입니다. 공무원 출근 안 하고 학교 가지 않아요. 성탄절은 하루 쉬는데 부활절은 2주를 쉬어요. 어디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둔 거죠? 마호메도, 공자도, 석가도 성탄절은 다 있어요. 그렇죠? 저도 있어요. 그렇죠? 성손영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세인트. 근데 부활절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더 크게 세레모니 합니다. 다음. 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냐? 출애굽한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절기는 예배예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출애굽시켜 줘.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 나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절기 지키기 위해서 보내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여러분들의 예배 안녕하십니까? 예배가 예배답게 잘 드려지고 계신가요? 그래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고 예배 없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나는 지금도 태어나서 아직까지 예수 안 믿어서 애굽의 종살이 노예살이처럼 죄의 사탄의 종노릇하고 여전히 예배 없는 자의 삶을 사는 인구가 지구상에 50억이 넘어요. 대한민국 땅도 90%. 제가 볼 때 크리스찬 비율은 10%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5천만 가운데 500만 명도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지키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첫째 하나. 두 번째, 너도 너희 가족들도 너와 관계돼서 일하는 인간관계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성중에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 그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사장들을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레위인 가운데 나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객, 고아, 과부,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다가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정말 어려운 그런 형편을 우리가 나그네다, 객이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레위기서 23장 같은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구절들이 레위기서에 2번 나와요. 그래요. 2번 나온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열거법, 강조법, 반복법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꼭 실천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요. 자, 왜 우리로 하여금 만나를 주셨느냐? 먹을 것을 주신 이유, 먹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부르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광야는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 망함일 수도 있고 우리의 고통과 고난일 수가 있어요. 광야로 나와야, 산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반복해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잘 믿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도 주셔서 마침내 결국은 복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망함이, 질병이, 가정의 어려움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깨지니까 마침내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복 많이 주셨는데 잃어버리니까 중간에 절기를 통해서 또 끊어서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이 절기의 중요해요. 1년에 3번씩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게 해서 넉 달에 한 번 정도씩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다시, 돈 많고 세상 재미있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먹고 마시고 막 너무 여행 재미있고 막 맛있는 거 멋있는 거 멋진 거 비싼 거 명품 막 두르고 다 너무 재미있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예배당 가고 언제 위를 보고 언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지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지옥 못 가게 딱 스탑! 그리고 다시 looking up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은 바로 이런 복이에요.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 그러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우리를 택해서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왜 아들 된 이후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양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려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도하면 교회 나가면은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죠? 제가 우리 친인척 가운데 돈 많은 부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에게 얘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밥 먹여주냐? 내가 일해야 밥 먹고 살지. 세상적 가치관으로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 말 속에 우리가 들어야 될 뼈아픈 상처가 있어요. 일은 안 하고 예배당 가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공짜로 다 줄 줄로 알고 요행이나 바라고 앉아는 광신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쟁이들이 욕먹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회생활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동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면서 노동도 안 하고 놀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 믿으면 뭐 돈 나오냐, 떡 나오냐, 예배당 가면 뭐 나오냐, 그래요. 그 사람이 돈 엄청난 숫자를 놔두고 지금 지옥 불구덩 가운데서 제가 했던 얘기를 날마다 곱씹고 계셔요. 천국은 기억 상실입니다. 지옥은 기억 또렷인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기억이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로워요. 부자가 자기 집 문 앞에서 개들이 헐면서 부스러기 먹던 그 부자가 천국에 있으니까 얼마나 약올라.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된다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꼭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맥주 감사절에 대박난 한 인간이 있는데, 샘플로 이 여자 얘기를 해볼게요. 룻, 그렇죠? 모압 여인이에요. 시집 갔어요. 근데 1년 안에 시아버지 돌아가셔요. 시어머니가 과부가 돼요. 과부를 시어머니로 모시는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결혼했던 남편도 죽어요. 시동생도 죽어요. 시어머니 과부, 자기 과부, 옳게 동서 과부, 세 과부만 뚜루루 남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너무 힘들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민가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고국으로 턴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첫째 며느리 다 남으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아니라고. 내가 어머님을 10년 동안, 그 세월이 10년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룻기서에 내가 어머님을 10년 동안 봤는데 어머님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니야. 남이 볼 때는 패가 망신이야. 새 과부가 하루아침에. 근데 부러운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이 과부 망한 집인데 룻이 볼 때는 부러운 거예요. 야, 10년 동안 나오미가 어떤 믿음으로 자부들과의 인간관계를 대했길래 어머님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의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어머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따라가요. 낙이 없는데, 경제적인 낙이 있어요. 재혼의 낙이 있어요. 아무 세상적 축복의 낙은 없어요. 뭘 볼 거 하나 없어요. 근데 따라갑니다. 왜요? 보이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의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더니 맥추절에 대박 난 거예요. 이 보아스가. 여기 보니까 맥추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거기서 뭐예요? 그러나 삶은 척박합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어요. 이삭을 줍는 삶이에요. 이삭 죽지 않은 삶이에요. 이삭 죽지 않은 삶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은, 이삭 죽지 않은 삶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시어머니가 함께 거주했다는 뭐예요? 노인네 시어머니는 집에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있으니까 젊은 자부가, 열심히 과부가 이삭 죽기 위해서 그 주운 이삭을 어머님하고 나눠 먹는 거예요. 어머님 봉양하고 있는 거예요. 효를 다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의 자궁을 통해서 4대손 만에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2개를 넘기세요. 아니, 앞에 오케이, 그냥 갑시다. 시간 넘어서 그냥 설교 안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 그림 하늘의 씨앗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 속에서 씨앗은 죽습니다. 나는 죽는 것 같아요. 나는 혼자 외롭게 나 혼자만 희생당한 것 같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 속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위에 땅 밖에 보이는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의 땅 속에서는 하늘의 미랄이 썩고 있지만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나타난 영광은 너무나 존귀하고 풍성합니다. 다 같이 이 구절을 한번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건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멋대로 자행자제하며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향유하며 세월 호송세월하면서 말초신경 자극하는 데만 우리의 감각이 살아있어 우리 육체를 죄의 병기로 내어드리며 상반기를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추수감사의 절기인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드릴 추수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너무 초라한 성적표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주신 은혜 기억하여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의 제단에 올리워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역에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드린 손길 정성된 마음 하나님 기특하게 긍휼하게 여겨 주셔서 사업과 가정과 경제와 영적인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식구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온 가족이 임마누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